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시편 89편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때 짧게 하시고가 오늘 본문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와 같은 히브리어 카차르입니다. 과연 이 짧아졌다고 하는 것과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짧아져서 그 생각이 어떤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또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듣고 주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마음의 상처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짧아서 그 생각이 상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작은 눈짓에도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른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낙심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연합국의 세력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어떤 원수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마음의 생각이, 이 생각이 여기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상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이 마음을 상하게 된 것,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다 보면 왕의 도로가 나오고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 백성들의 생각에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인데, 그 길이 바른 길인데 왜 우회하여 다시 홍해길로, 옛날 길로 갔다가 우회하려고 하는가? 이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길이 옳지 않다,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상심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생각해 보면 여기 호르산까지 38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에 상심을 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사실 여기까지 38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행진하는 길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 바예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길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길로 여기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장하는 길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제시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나는 쫓아 따라가겠다. 이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길로만 삼고 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짧아져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분출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 거기에 내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을 넘어가게 했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가? 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동도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난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백성이 원망하는 제목은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들을 물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이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40년, 이 호르산까지는 38년인데 이 38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38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공급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 광야로 물 없는 사막으로 가셨지만, 사실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물 없는 사막으로, 질병과 고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믿으시면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 사막이 무엇이고 광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조금도 원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백성들이 원망한 제목은 이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실은 여기까지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은혜요, 홍해를 건너가신 것도 은혜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은혜요, 의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은혜요, 발이 부르트지는 않은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보고 듣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병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은 이런 기록을 남겨두셨을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기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과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공기조예요. 서로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뱀에 물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듣는 상대까지 죽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오직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 큰 대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대가를,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이 원망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줄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이거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별 이런 게 무슨 큰 죄겠냐 싶었겠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비책, 방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을 만들되 놋뱀으로 만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놋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깥 부분을 다 놋으로 쌉니다. 이 놋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양에게로 소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불태울 때 그것은 내가 받게 될 저주, 내가 받게 될 심판을 이 양과 소가 대신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심판 혹은 저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되 그것을 놋으로 만든 이유는 이제 그 뱀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심판받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놋뱀 그 자체에 사람을 살리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원망이라고 하는 죄, 기타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가, 우리에게 심판이 없이 우리가 다시 살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혹 우리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잠잠히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머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이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대해서 죽으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내 주변의 것만 보고 내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을 거기에 그 생각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살려주신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되면, 지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게 되면,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늘 감사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날까지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주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만 생각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시하며 바라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